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일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책임을 팽창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대 여호와니 광야에 이르러 내 사람이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와는 낙타처럼 입고 허리에 가죽을 띠고 백두리와 삭삭을 벗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떨어지게 하시고 잘 성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죠? 마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참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특별히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요한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버가에서 그냥 나 못 따라가겠다 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에 따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하나의 세크레타리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가 요한은 그때 그 당시 헬라어가 세계 원통어였는데 이 헬라를 잘 했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대신 통역을 해주었던 하나의 서기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많은 글을 남기지 못했지만은 옆에 함께했던 이 마가 요한은 이 마가복음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서 마태나 누가는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다시 복음을 기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거의 80% 정도 다 인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첫 번째 기록된 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 마가복음을 기록했느냐? 그때 그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핍박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의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예수를 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해야 되느냐, 그런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의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질주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색을 각각 그 복음서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이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으로서 참된 인간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이 시작되었고 복음이 마칠 때까지 지금 중간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어서 복음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복음이 끝나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복음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복음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복음이 필요하지 죽음 후에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복음 하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낱말은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구약에도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혹은 나훔 선지자, 여러 선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선포했냐 하면은, 너희들이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거다. 이것이 그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유인공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소식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거슬려 올라가다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우리는 애굽을 떠나 자유의 몸으로 간다.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애굽으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 너희는 이곳에 해방되어 하나님이 인도한 곳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복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약에 나타난 이 복음은 하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탄생이 하나의 복음이다. 우리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 라는 이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는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아이를 낳은 후에는 그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참된 기쁨의 소식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론 하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낱말은 원래 헬라 시대 때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군대와 헬라 군대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하고 헬라 군대가 일어나 열심히 달려서 이 승리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왕에게. 빨리 잘 달리는 사람이 왕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씀이죠.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승리의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될 때 그 왕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낱말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을 기쁨으로 와닿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한 내용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어떤 일이나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된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 가운데 제일 핵심 포인트가 구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철학에서 말하는 행위 상학적인 것도 아니요, 행위 화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앞으로 실행시켜야 할 어떤 이념이나 사상 체계도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한 소식으로 인류를 가장 기쁘게 할 소식이요, 인류에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오늘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어떤
때문에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되었고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부모뿐만 아니라 그 이웃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놀라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면은 그것이 사라지지만은 이 복음의 시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또한 중요합니다. 시작된 일은 과정이 좋아야 끝이 좋아지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우리 모두는 끝이 아름답게 되도록 복음의 진행이라는 차원에서 믿고 있는 지금 시한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상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복음은 그를 믿는 한 인격체가 어떻게 하여야 그의 개인 안에 복음이 시작이 되는가? 이미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의 인격 속에 어떻게 복음이 시작될 수가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주님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 한 개인의 생애 속으로 옮겨가 복음이 시작되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의 시작이 인간의 인격 속에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제일 첫 번째 강자에 나타나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인격 속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회개가 일어날 때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고 회개가 없이는 복음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를 우리는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개의 진정한 경험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 안에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아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오늘 내가 전파하고 내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신들에도 풀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참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너희 신들매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회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였으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떠나야만이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회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새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참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된 복음이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성령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타이타닉이 대서양에서 침몰했죠. 왜 침몰을 했는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타이탄이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구를 출발해서 뉴욕으로 갈 때에 그 스미스 선장이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배는 신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멘트를 한 거예요. 신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아마 그 배를 운행하는 항해사라든지 사람들이 잘 앞으로 살피고 갔더라면 빙산이 발견되었을 때에 빨리 자나 우르나 이 피했으면은 그 배가 침몰하지 않았을 건데 그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침몰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항구를 출발해서 지금 목적지 항구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틀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는 배가 침몰되듯이 우리들도 침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가다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다시 방향을 돌려서 반대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세상을 보고 나갈 때에 잘못되었으면 이것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방향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마가는 복음을 시작하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하나님이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의 물질을 버리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방향을 하여 가고 있습니까? 결국에 그 방향을 가다가는 배가 침몰되듯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누가 회개를 시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가만을 주고 우리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주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소식이 전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철저히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는 그 구원의 섭리, 또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만이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 사이에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죽음에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죽음 후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구원이 필요하고 이 시간 복음이 필요하지, 복음은 죽음 후에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키 포인트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제와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철저히 회개가 일어났을 때에 복음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성령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의 기쁨이 있다면
이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우리의 마음 양심을 통해서 지적할 때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때에 참된 복음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취할 뿐만 아니라 또한 취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 성령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라. 그리한 복음이 너희 가운데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어린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요 큰 좋은 복된 소식인 걸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복음의 시작부터 복음이 마칠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